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스라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였다.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리던 때 에즈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에즈라는 스라야의 아들, 스라야는 아자리아의 아들, 아자리아는 힐키야의 아들. 아이톱은 아마리아의 아들, 아마리아는 아자리아의 아들, 아자리아는 무라요스의 아들. 붓기는 아비수아의 아들, 아비수아는 피느하스의 아들, 피느하스는 엘라자르의 아들, 엘라자르는 아론 수석 사제의 아들이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들, 사제들, 레위인들, 성가대, 문지기들, 성전 마길꾼들 가운데 일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는 첫째 달 초하룻날에 바빌론에서 여행을 시작하여 그의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그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다섯째 달 초하룻날에 예루살렘에 다다를 수 있었다. 다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사제이며 율법학자 곧 주님의 계명과 이스라엘에 내린 규정에 통달한 학자 에즈라에게 준 서신의 사본이다. 나는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내 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사제들과 레위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대와 함께 가도 좋다. 또한 그대는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이 예루살렘에 당신 거처를 마련하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자원으로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 어김없이 황소와 순양과 어린 양 그리고 그것들의 곁들을 곡식 제물과 제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들의 하느님 집 제단에서 바쳐라. 그대 하느님의 집 전례에 쓰라고 그대에게 맡겨진 기물들은 예루살렘의 하느님 앞에 차려놓아라. 이제 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모든 재문관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가 그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해주어라. 하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느님 집을 위해 빈틈없이 수행하여 임금의 왕국과 왕자들에게 진노가 내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에즈라, 그대는 그대 손에 있는 하느님의 지혜에 따라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온 백성 곧 그대의 하느님 법을 아는 모든 이의 재판을 맡아볼 수 있는 판관들과 행정관들을 세워라. 법을 모르는 이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주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임금의 마음에 담아주셨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바르오스의 자손들 가운데서 스가리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 자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야하지엘의 아들 스카냐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 엘람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 요압의 자손들 가운데서 여히엘의 아들 오바드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 베바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베바이의 아들 즈카리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 아도니캄의 자손들 가운데서 작은 아들들 곧 엘리펠렛, 여히엘, 스마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 나는 이들을 아와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은 다음 그곳에서 사흘 동안 야영하였다. 내가 백성과 사대들을 살펴보니 레위의 자손은 그곳에 하나도 없었다. 가시프야라는 곳에 우두머리 이또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가시프야라는 곳에 있는 이또와 성전 막일꾼인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우리 하느님의 집 일꾼들을 데려오도록 당부하였다. 또 하사부야와 함께 무라리의 자손 이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20명. 나는 그곳 아와하 강가에서 아이들과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떠나는 우리에게 안전한 여행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의 하느님 앞에서 고행하며 단식하자고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하며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 탄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은과 금과 기물들을 달아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과 고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인이 우리 하느님의 집에 예물로 바친 것이었다. 천다릭에 해당하는 금대접 20개 그리고 금처럼 귀하고 빛나는 고급 청동 기물 둘이었다. 그러니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 창고에서 사제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어른들 앞에서 달아 넘겨줄 때까지 잘 간수하여 지키십시오. 우리는 첫째 달 열 이튿날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와하 강을 떠났다.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그분께서는 여행하는 동안 원수들과 매복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사제에게 은과 금과 기물들을 달아 넘겨주었는데
그 곁에는 피니하스의 아들 엘라자르, 또 그 곁에는 레위인들은 예수아의 아들 요자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드야가 있었다. 포로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유배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황소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이었다. 수령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사제들과 레위인들까지 이 지방 백성들과 갈라서지 않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암몬족, 모압족, 이집트족, 아모리족의 역겨운 짓을 따라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내 의복과 겉옷까지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고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저녁 제사 때 나는 단식을 그치고 일어나서 의복과 겉옷은 찢어진 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쳐 주 나의 하느님께 저희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처럼 임금들과 사제들과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들과 칼에 넘겨지고 포로살이와 약탈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정녕 저희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임금들 앞에서 저희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저희를 되살리셔서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그 폐허를 일으키도록 해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이 계명들은 당시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그 지방 백성들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으로 더럽혀진 곳이다. 그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그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역겨운 짓으로 가득 채웠다. 저희가 겪은 것은 모두 저희의 악한 행실과 저희의 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 죄악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기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처럼 생존자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잘못한 채 당신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저희 잘못을 지닌 채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엘람의 자손으로 여이엘의 아들인 스카냐가 에즈라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저희 하느님을 배신하고 이 집안 백성인 이민족 여자들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은 나리가 맡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나리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어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제야 에즈라는 하느님의 집 앞에서 물러나와 엘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갔다. 에즈라는 그곳에서 밤을 지내며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돌아온 유배자들의 배신을 너무나 슬퍼하였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사흘 안에 오지 않으면 수령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돌아온 유배자들의 회중에서 내쫓긴다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에즈라 사제가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배신하여 이민족 여자들과 혼인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잘못을 더 보탰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로 내린 우리 하느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까지 우리 수령들이 온 회중을 위해 나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성읍마다 인민족 여자와 혼인한 이들은 모두 정해진 때에 각 성읍의 원로들과 판관들과 함께 오도록 해 주십시오. 돌아온 유배자들은 그렇게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에즈라 사제는 각 집안의 대표로 가문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모두 지명하여 뽑았다. 이들은 열째 달 초하룻날에 그 일을 조사하려고 자리를 잡았다. 사제들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이는 다음과 같다.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에제르, 야립, 그달랴였다. 임메리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야, 파스후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엘요에나이,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타넬, 요자밧, 엘라사였다. 성가대 가운데에서는 엘야십, 문지기들 가운데에서는 살룸, 텔렘, 우리였다. 엘람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타냐, 스카리야, 여이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 베바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호하난, 하나냐, 잡바이, 아틀라이. 팟 모압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아드나, 클랄, 브나야, 마아세야, 마타냐, 부차렐, 빈누이, 므낫세. 베냐민, 말룩, 스마리야. 바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아다이, 아므람, 우엘. 와냐, 무레못, 엘야십. 빈누이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시므이, 마크나바이, 사사이, 사라이. 살룸, 아마리아, 요셉. 이들은 모두 이민족 여자와 혼인하였다가 아내와 자식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이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나는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살아남은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여러 날을 슬퍼하였다. 그리고 단식하면서 하늘의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어 당신의 이종이 올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저는 밤낮으로 당신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당신 앞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곧 저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합니다. 저와 제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종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배신하면 나도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겠다. 그들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 니산달 내가 술시중 담당이었을 때 나는 술을 가져다가 임금님께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임금님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는데 제가 어찌 슬픈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이종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저를 유다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으로 보내주셔서 그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가는 서신 몇 통을 저에게 내리게 하시어 제가 유다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저를 통과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갈 때마다 임금의 서신을 내놓았다. 임금님께서는 나에게 보병과 기병, 장교들도 딸려 보내주셨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을 머물렀다. 이렇게 나는 밤에 계곡문으로 나가 용샘을 지나 거름문까지 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살펴보았다. 나는 그 밤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본 다음 돌아서서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비로소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시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임금님께 반역하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대사자 엘야십이 형제 사제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세워 봉헌하였다. 또 문짝들을 달고 백인탑까지 그리고 하나렐 탑까지 이르는 구간을 봉헌하였다. 물고기 무는 스나의 자손들이 세웠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특호와 사람들이 손질하였는데 그곳 유력자들은 저희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 옆은 기브온 사람 물라티아가 메로노 사람 야돈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직속의 기브온 사람들과 미츠파 사람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후르의 아들 르파야가 손질하였고 둘째 부부는 가마탑을 포함해서 하림의 아들 말키야와 파핫 모압의 아들 하숲이 손질하였다. 계곡문은 한운과 자노아 주민들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또 거름문까지 성벽 천 안마를 손질하였다. 셋문은 미츠파 구역 담당관 콜호제의 아들 살룸이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지붕을 얹은 다음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임금 동산 옆 셀라 목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층계까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을 레윈들이 손질하였는데 먼저 바니 아들 루흠이 하고 그 옆은 크일라의 반쪽 구역 담당관 하사부야가 자기 구역의 몫으로 손질하였다. 그 옆으로는 미츠파 담당관 예수아의 아들 에제르가 선 구비에 있는 병기고 오르막 맞은 쪽에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코치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야십의 진문에서 그 집 끝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의 집 앞으로 그들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이며 마아세의 아들인 아자리아의 집 곁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다. 우자이의 아들 팔라르는 성구비와 경비대 뜰쪽 윗궁궐의 도드라진 탑에 맞은 쪽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파르오스의 아들 프다야가 그 다음은 특과 사람들이 도드라진 큰 탑 맞은 쪽에서 오펠 성벽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임메리의 아들 차독이 자기 집 앞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카냐의 아들 스마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의 가운데 하나인 말키야가 성전 마길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까지 그리고 저모문 앞과 성 모퉁이 누가까지 손질하였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며 몹시 분개하였다. 그는 유다인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토비아가 옆에 있다가 저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보아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들의 돌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하고 거들었다. 저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당신 앞에서 씻어내지 마십시오. 저들은 성을 쌓는 이들에게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